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아래 가서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가득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썰 허락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에베소 3장 이 3장이 나오는데요. 3장은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 계시와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바울 그의 간증 형식을 빌려서 가장 커다란 신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었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전장의 두 번째 단락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 단락 사이에서 어찌 보면 삽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예,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유대인들 붙잡아서 그들 신문하고 해서 그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떻게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 없는 지금의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복음화 시켰고요.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복음의 진리를 알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구약시대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하진 않지만 그 이런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말라기 선지자들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이건 계시발전사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까지 다 완벽하게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실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거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구원의 반열에 은혜에 들어간 게 바로 이런 비밀이 지금 성취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는 이제 은혜 시대고 이런 비밀이 해제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혈통과 상관없이 구원받게 되는 이 비밀이 열려진 거예요.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의 설명에 대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함을 물론이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이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비밀,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아직도 교회에서 자기 교회 중심,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 주시고 뭐 이러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런 우주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런 좁은 교회관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틀에서 모든 교회를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시면서 좋은 작은 교회들이 있거든. 그 교회에서 축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교회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첫째, 바울은 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소명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내건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자신의 현 이치와 은혜로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떤 모양이라든지 복음 증거에 매진해야 함을 햄이 마땅하다는 것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사명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교회의 권사로 집사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이 충성되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진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퍼센트를 따지니까 10에서 15%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전 교인의 10에서 15%만 일하고 나머지 85에서 90%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요. 밥 차리면 밥 먹고요.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둘째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삶을 살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모르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맨날 복 달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자, 291페이지 14절부터 21절까지면 교회 공동체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와 속령. 자, 보면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1절에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부분으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속령입니다. 이한 본문은 기도의 대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언급하는 부분 14절 15절과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는 16절부터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속령이 20절 21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영,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뭐냐? 바울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사람, 영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영의 존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기도 안 하죠. 그저 세상에 축복만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했고요. 넷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기도 내용은 사실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축복, 이 영의 성숙, 영적인 성숙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그죠?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정과 자녀들의 영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다만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의 기도가 성도 각 개인의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면 본문의 기도는 성도들의 전체, 즉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개인을 기도할 때나 항상 영에 대한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교회 일치와 연합의 근거와 성격 및 변화된 성도의 새 삶의 기본 원칙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16절에 보면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이나. 자,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교훈들을 제시했다면 이제 본문부터는 교리적 교훈에 상응하는 실천적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본장에서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대이웃 관계에서의 성결한 삶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문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일치, 연합,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될 것을 촉구하고 그러한 일치를 위한 각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그 4가지가 뭐냐? 첫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4가지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셔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이 뭐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건 뭘까? 오래 참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겸손이 부족한가? 아니면 온유가 부족한가? 아니면 용납이 부족한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 기도해야 될 거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오래 참지를 못해,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할 이유를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일치가 되느냐?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교회 조직의 정비가 요청되어 주어진 것인 바, 각 성도들은 비록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각 직분자들 간의 다툼이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는 어때요? 서로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직분자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와 목사 간에 싸우고, 어떤 교회는 또 장로와 권사들과 싸우고, 뭐 이러면 안 된다면 이 직분 갖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을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일치나 통일성이 모두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라는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 되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전부 목사 되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권사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획일적인 일치지.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통일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다만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이 있어야 하듯,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고린도서 1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요, 눈 2개면 좋게요, 코 하나고요, 귀 2개면 좋게요. 아니, 눈이 중요하다고 눈이 막 얼굴에 10개 붙어봐요.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눈이 10개가 막 여기 앞뒤로 박혀 있어봐요. 이건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막 손을 막 한 10몇 개를 막 몸에다가 더덕더덕 붙여놔봐요. 이건 괴물이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적조에서 눈은 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입은 입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줘서 이 전체가 다 뭐요? 조화로워서 서로 이 지체 간의 분쟁이 아니라 서로 자기 역할을 해주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듯이 통일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다양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각 성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손가락 중에서 엄지, 검지, 장지 다 자기 역할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손 중에 너는 싫으니까 너가 없어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얘로서 역할을 할 게 있고 장지는 장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다고 그래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몸이 다양한 지체들의 조화로운 연합으로 성장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의 다양성은 교회를 온전히 서도록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은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음을 알아 서로 반목과 질시를 피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권사를 인정하고 권사는 집사를 인정하고 또 권사도 권사들끼리 인정을 해주고 서로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신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뭐 이렇게 자꾸 계급을 따지는 절대 직분은요 역할 분담이지 계급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예? 집사 중에서 집사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고 권사인데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권사가 집사보다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권사는 당신은 권사로서 교회를 섬겨달라는 이야기지 권사가 높아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권사라는 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집사 성도들한테 집사가 감히 권사들한테 대들어 뭐 이러면 현재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직분만이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윤리적으로도 연세가 있으면 존경해 주셔야 돼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나 연세가 70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새신자구만.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어른으로서 존중해 줘야 돼. 예, 집사님이 70이고 권사님이 40이야. 그러면 집사님하고 높여주고 또 연세가 70이 되신 집사님은 정말 뭐 40대 권사님 되시면 이거 젊은 것이 권사되고 그러면 안 돼요. 깍듯이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서로 높여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죠?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직분 간에 대립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 줘야 돼요. 높여주는데 성질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존칭어 써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애들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야 그러면 싫어해요. 애들도 존중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보면은 실천적인 권면의 두 번째 사항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과 관련하여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내가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래 변화되시길 바래요. 자,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가 뭐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뭘 가르니까 헐트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우리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뭐라고요? 새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영이란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근원으로서의 존재. 예. 여기서 영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영의 변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문제 왜 복은 안 오나요? 뭐 여기다만 관심을 갖고 왜 은사가 안 나타날까?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 영이 새로워지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셔야 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타락한 옛 본성이 일으키는 부패하고 타락한 요구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심이야 지의자가 빠졌네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옷을 입어라. 그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옷은 곧 행동을 좌우함. 그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령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성향이 드러나야 한다. 만일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삶이 안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25절부터 32절까지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 이 대인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세 사람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주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목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영적으로 변화된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거예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자꾸 그러면요, 신뢰감이 상실돼 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몇 번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뭐라고 그래요? 아, 너 이제는 이제 콩으로 매주 쓴다고 난 안 믿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거짓말이 섞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인지라 화날 수 있어요. 그죠? 성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난다고 성질 난다고 그걸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화난 것을 오래 품으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 타지 않도록 화가 나더라도 금방 빨리 아버지 나 화났어요.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꿍 해가지고 여기서 미운 마음 갖고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예전에 축사사역 할 때 보면 귀신들한테 그러죠.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아 성질내고 막 혈기 부를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혈기나 분노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그 분노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사단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분노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중에서 도둑질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자꾸 뭔가를 하나씩 들고 오는 분들이 계셔요. 예. 예전에 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A4 용지 필요하시죠? 예. 교회에서 많이 필요하죠.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갖다 주면 좋지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사무실에 A4 용지가 쌓였대. 자기 회사에 A4 용지가 쌓였는데 그것도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물건 그냥 들고 오면 도둑질이지. 안 돼. 가져오지 마라. 아무리 교회 필요하다고 회사 물건 그냥 들고 오면 이거 절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에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사서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요.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부패한 말 그런 뜻이에요. 모든 부패한 말 들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는 뭐요? 악의적인 험담, 외설, 독설적인 언어, 또 악의적인 소문, 여러분 말하면 흔한 말은 가짜 뉴스 이런 거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들 여러 가지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건 다 뭐냐? 성령으로 하여금 뭐라고 한다고요? 근심케 하는 거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여기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 문자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고문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을 죄를 짓는 것은 이 성령님을 전기 고문하고 불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괴롭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기 고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25절 29절에 제시한 덕목들 가운데 교회 일치에 해를 끼치는 악덕과 교회 일치에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악덕을 버리고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제3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 피해가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으로 있을 때의 생활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요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죠.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장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이제는 뭐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다면 그런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영적이에 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리스도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다. 자, 우리의 성장 목표가 어디에까지예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는, 예,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표점이 바로 거기에요. 또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25절 32절은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새 사람이 지향해야 할 생활에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대인관계를 논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은 성도의 대신관계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 및 바람직한 부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면 그리스도인의 대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자, 바로 대신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수직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대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전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 중심의 삶,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덕후라는 표현도 써요. 또 팬덤이란 말도 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모방하잖아요. 그래서 뭐 목소리, 또 옷 같은 거. 요즘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또 뭐 BTS 좋아하는 아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예? 옷 색깔 같은 이런 거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그 모임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똑같은 옷 입고, 누구는 막 보라색으로 쫙 입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 본받으려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다. 예, 이 하나님 본받는 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희생이요.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합니까? 뭘 헌신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려고 잠 1시간 줄이는 거 못하잖아요. 예? 잠자는 시간 30분 줄여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30분 잠 안 자면 죽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분 날마다 뭐라고 그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나 사랑한다라고? 그럼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맘 아시죠? 뭐 베드로처럼 그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고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희생이라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줘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는 거다. 예, 하나님 본받는 삶이 뭐냐? 불순종의 죄의 생활을 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 크고 작은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뭘 못 끊느냐면 주님을 못 끊어.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를 쓰셔. 그러니까 집사들은 매일같이 술을 마셔. 그러니까 뭐 부인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럼 뭐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네?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내가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다 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부간에도 서로 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죄인들은요, 싫어하는 짓만 또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체로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경계하지만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죄악에서는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죄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이런 것 찜이야 라고 무시하면 그게 더 큰 우리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죄악시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중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다. 그러니까 꼭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요즘에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다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요.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요.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심지어 또 요즘엔 취미가 또 우상이더라고. 예, 그래서 취미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과 기도 생활 못해. 이건 뭐예요? 이미 취미 생활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은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근데 개나 고양이가 상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스스로 뭐라고 그래? 내가 우리 집 개 집사야. 우리 집 개
예, 너 고양이 집사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시금 돈 벌어가지고 개 먹이고 고양이 먹여서 그 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예? 돈 벌게 하신 건 아닌데 이미 그 뭐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불순종한 죄인의 삶에서 생활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우리의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도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그러한 자들이 임할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라. 자, 8절에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행할 바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맸던 자들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몰랄 때는 뭐 다 옛날 뭐 조상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은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생활은 육체의 열매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감독에서 살 때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해가지고 그냥 욕먹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아, 이거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분리수거하는 데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갖다 넣으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권사랑 게 그러면서 막 그 동네 앞에서 그냥 얼마나 시끄러. 아이고 참 정말 창피하더라고. 창피한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 분리수거하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분리수거 할 때 좀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예? 그 돈 아깝다고 그냥 그 분리수거 그 비닐봉지 터지게 밀어넣지 말고 예? 조금 적당히 하세요. 그런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하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한 후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함으로써 실천적 권면의 두 번째 사항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요지는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진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해라. 여기는 뭐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확보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활용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어찌 보자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그러면서 맨날 입으로는 뭐라 그래? 바빠 죽겠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맨날 그러면서 뒹굴뒹굴 하면서도 바쁘대. 이건 세월을 아끼지 않은 삶을 말해요. 예,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냐?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라.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맞게 맞추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누구한테 일을 시켰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했지만 뭐야? 다시 하시오. 그러잖아. 이걸 요즘 애들은 뭐라 헛삽질했다는 말이에요. 삽질했는데 헛짓을 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잘못 알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헛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절제된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참 경건의 요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요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생활 안에 부부관계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직장생활에는 상관과 상전과 그 노예, 종과의 관계까지 설명.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전 영역이 다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부터 6장 9절까지 해서는 이 가정생활, 좀 더 특수한 의미에서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비유하여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영적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가서 이런 강의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 뻘개지고 저한테 큰 소리 목사님이 남자니까 맨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라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 합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은 이 말 못하면 이 말 하면 안 돼요? 남자만 이거 하고? 이건 남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열받는다고. 왜 목사님은 남자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우리에게 남편 말 들으라고만 하냐고. 지금 조선시대냐? 막 그러면서 열내더라고. 지금 조선시대를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리,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남편 말 들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미 고린도 전서 11장 3절에서 창조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역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 그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지배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우리 여집사님들 그래요. 아, 집에 가서 밥 챙겨야 돼. 아니면 우리 남편이 다 혼나. 여러분, 남편에서 혼나거나 남편에게 맞아서 순종하는 요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밖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가도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난 늦게 들어가도 돼. 여러분, 그렇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하든 안 하든 뭐라고 하든 잔소리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꼭 뭘 말을 하고 혼나야 빨리 들어가고 안 혼나면 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질서를 딱 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어요. 자,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거 거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세는 이게 거꾸로 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은 상대는 요 순서입니까? 요 순서입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금 각 가정을 보면 2번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1순위가 누구예요? 자녀. 자녀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아내. 3번이 남편. 그 다음에 4번이 하나님. 지금 우리 순서가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적 원리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게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권위가 무너진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 이 하나님의 정의는 이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아내, 남편, 하나님. 자, 이걸 영적으로 보면 교회, 남편은 그리스도, 왜 하나님. 자,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혼나니까 맞으니까 말 듣는 거 이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둘째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달라요. 자, 분명히 성경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죠? 자,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뭘로 그냥 표현해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 좋아져서 많이 도와주죠. 옛날에 비하면, 진짜 조선시대에 비하면 지금 뭐 어찌 보면 여성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 남편이 남자들이 여자 도와주는 시대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불만이죠. 아직 만족하지 않죠. 이제 바꾸셔야 돼요. 서로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해야 돼. 이 관계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무슨 문제, 뭐가 문제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는 거야. 어쩌면 서로 지금 뭐요? 서로 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나 좀 섬겨줘 그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섬겨달라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에게 섬겨달라고, 서로 섬겨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잖아요. 자,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응당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자, 어떤 분이 제가요 상담하면서 부인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에 순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누구 좋으라고요? 자, 누구 좋으라고 남편의 말을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구 좋으라고요? 참, 이게 원리를 이해를 못해. 이 성경 원리를 그렇게 영성 훈련하면서 이걸 배웠으면 이 원리를 모르더라니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몸하고 머리는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사람을 보면,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죠? 자,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죠? 몸은 아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머리가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누구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거라니까요. 자기에게. 아시겠죠? 이건 누구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좋게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 돕고 돕는 원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뤄서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존경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부부는 협력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룸을 알고 존경과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서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냐면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아. 예, 부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뭐 그런 것은 왜냐? 이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도록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아, 우리 부부 관계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이걸 돌이켜보고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삶, 음행과 탐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들은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타내는 빛과 열매를 말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살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 먼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교회와 사회가 변화된다. 예, 가정이 세워져야 돼. 예, 기복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이 형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리를 따라 자신의 말과 행함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를 원한다. 진리적인 가정생활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 변화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주의 명령을 따라 순복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게 하기를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장으로 가죠. 6장은 성도의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에 대한 바른 관계와 성도의 영적 싸움 및 끝맺는 말.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 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지녀야 할 생활 윤리를 언급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부부가 화합 못지않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화합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는 10계명에서 5계명의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이 11조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예.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고 하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여튼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부성애적 사랑을 상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의 첫걸음이자 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부부관계처럼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영적인 관계를,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자, 부모, 자녀. 자, 여기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이 부모는 누구를 상징하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누구예요? 바로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 먼저 땅에서 하나님의 부모, 내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육신의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써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영의 아버지 되신 부모님 주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도 부부관계처럼 어떤 막 힘에 의해서 뭐 눌려서 순종하고 맞으니까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따라주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 그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줘도 왜 줬는지를 몰라. 자식을 사랑하면서 뭘 배우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주인들도 교인이지만 그 노예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전이 있고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쩌면 상전과 상전과 종 이런 신분은 없지만 이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러니까 CEO와 그에서 일하는 일꾼, 요즘은 일하는 노동자를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창조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고용인이 생겨지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생겨지는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구조가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이 어떻게 뭐 공산주의처럼 뭐 확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원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원리를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로 이걸 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라고 해서 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마치 종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위에 상전이 또 있다. 상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상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공평하게 대하듯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20절까지 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면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거든요. 예,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길러서 뭐 운동해서 힘을 길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육체가 힘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얼마나 덧입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둘째는 뭐냐? 영적 전쟁을 위한 성도들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귀가 1대1로 맞짱을 뜨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다. 자, 넘겨서 304페이지 보시면 셋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잠자는 병사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죠? 천하장사라도요 잠자는 사람은 힘 못 씁니다. 그죠? 깨어 있을 때는 힘을 쓸 수 있지만 잠자는 거인은 이건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 오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라는 말이 들어가.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잠자는 사람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1절부터 24절까지면 끝맺는 말. 자,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두기고가 누구냐? 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동행했고요. 본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최후 서신으로 보이는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도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기록할 때 옆에서 대필 받아 썼던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그만큼 바울 옆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본서가 기록할 당시에도 본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각각의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임무와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임무를 맡았었다. 이상에도 보듯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크게 인정받았던 사역자임을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할 만하니까 어때요? 서신을 써서 보내고 사람도 붙이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이렇게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본서 또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 본서는 특별히 축복의 대상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제3인칭을 썼다는 것. 또 축복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본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문자를 보낼 때 1대1로 쓸 때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보내요. 그냥 단체로 보낼 때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요. 그냥 그런 말은 빼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을 빼고요. 그냥 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에베소서가 단순히 에베소 그 한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빼먹고 그냥 형제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교회 론에 대한 말씀이고, 또 5장과 6장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부부관계, 또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은 직장 생활대로 변화되고, 가정은 가정 생활에서도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 안에서도 이것도 변화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생활이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까지 다 포함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진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